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중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그 뜻까지 해석해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무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왕 앞에 있지 않았었지만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기에 그 살생부 명단에 당연히 그들의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 죽여야만 했던 근위 대장 아리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이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다니엘을 만났을 때 그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는 다니엘에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왕궁으로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배려해 주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만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방금 전 갈대아 술사들에게는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와 같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자기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 다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비슷한 요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의 죽음을 면하고 잠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아무리 지혜가 많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의 말처럼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즉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적인 존재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술사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들이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의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요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은 비록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요 기도의 동역자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도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 많이, 자주, 간절히,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또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또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와 같은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우리의 지독한 교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문제쯤이야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얼마든지 내가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웬만해서는 잘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같이 죽느냐 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엄청나게 크고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 일상의 일들조차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과 더불어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늘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소에는 각자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혼자 조용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을 알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번거롭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느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힘을 더했지만, 어쨌든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서로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 어려운 일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나 우리 당위원 장로님들 또는 구역장님들께 꼭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오늘 저녁에 제1여전도회 회원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줌으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기도 모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을 때 다니엘이 나타내 보인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는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왕궁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노라고 자랑하거나 그들과 큰 파티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도 그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마치 예수님께 깨끗이 고침을 받고는 그저 자기 갈 길 가버렸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한 오늘 다니엘처럼 즉시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성도들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겸손하고 성숙한 기도를 통해, 또한 풍성한 감사와 찬송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그저 저희들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만의 지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실제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위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더욱더 기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